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고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 예수님이 처음 뭘 하셨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한 달 동안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쭉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그 일이 뭘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하셨겠죠. 우리 암송 말씀 구역공과 그 말씀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이제 3장 3절은 이제 사무엘에 관한 얘기입니다. 언약 옆에서 사무엘이 누워 있는 장면. 하나님의 등불은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회가 무너진 때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늘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뭔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장막을 우리가 집권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게 장막. 그 장막이 항상 회막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회막이 뭐냐? 회자가 모일회, 예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비밀이 그 속에 있어요. 성도의 삶이 가정이 예배 중심으로. 예배지만 곧 말씀이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바로 성막에서 해야죠. 성막에서 이제 예배되죠. 그래서 항상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다 집에 있습니다.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딱 보여요. 성막은 집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 승리의 예배 교회는 뭐냐면 장막, 회막, 성막이 원리스가 될 때입니다. 딱 하나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집과 예배와 교회가 하나 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이기 때문에 삶과 예배와 교회가 하나 될 때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럼 성막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막은 바로 언약궤 중심으로 성막이 있는 겁니다. 언약궤 핵심은 성막이에요.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성막의 핵심이죠. 교회 핵심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궤는 바로 언약 중심입니다. 언약을 잡아라. 언약을 잡으면 살고 놓치면 죽었어요. 그럼 언약이 뭐냐 도대체? 그렇죠? 언약이 뭐냐 언약이.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인데 한마디로 언약을 딱 줄이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이제 모든 마지막 결정은 이제 그리스도로 결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사는 길은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집이 살아납니다. 우리 예배가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중심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모든 게 살아나요. 거꾸로 그리스도가 싹 빠져버리면 집도 죽고 예배 죽고 교회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는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만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속에 만 가지 재앙받고 만 가지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건 빈말이 아니고 그게 포함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만약에 내 인생의 중심이 된다면, 주인 된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놀라운 일이. 정말 재창조가 일어나겠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중심 된다면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겠죠. 재앙 다 떠나가겠죠.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사탄은 이거 하나만 모르도록 발광합니다. 이것만 모르도록. 교회가 이것만 모르도록 합니다. 이거 말고 자꾸 다른 거 해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해라. 이것만 하지 마라. 이거 안 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한 가지. 오늘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다 무너졌어요. 왜? 이걸 놓쳐갖고 다 망해버렸어요. 날마다 전쟁 고통으로 시달립니다. 근데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어린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이 언약 앞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거기 크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이 사무엘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완전 각인시켰어요. 그게 자꾸 후대를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 자꾸 말하는 거 어릴 때. 왜 어른 되면 다른 게 각인돼서 잘 안 들어갑니다. 귀는 듣는데 마음이 잘 안 들어. 왜? 이미 다리가 다 들어가 버렸어. 그렇게 들어도 잘 안 들어가. 왜? 다리 다 자를 잡아놨어. 어릴 때 완전 뿌리 내렸어요. 이게 체질된 게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람이 잘합니다. 사무엘상 3장 16절에 그의 말이 한마디 땅에 안 떨어집니다. 강력한 힘이 나온 거지 이제. 사무엘상 7장 1절 14절 보니까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민족이 다 언약 놓치고 우상에 빠졌을 때 우상 다 제거시켜버렸어요. 그 민족을 갖다가 그리스도 앞으로 다 끌어모아서 회개케 합니다. 민족이 그리스도 언약을 딱 잡으니까 수백 년 동안 고질적인 이 블레셋이 처음으로 굴복합니다. 처음으로 굴복이 나와요. 굴복했다 나와요. 여러분 인생에 모든 재앙이 굴복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이거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잡으라니까요. 이건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리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회복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으로 평화가 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거 놓쳤다. 그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냐 없냐 이거 뭐는 좌우하게 돼 있죠. 자, 오늘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 자, 예수님이 무엇을 처음 하셨는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신 일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아요. 사탄에게 시험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탄은 시험을 같이 보이지만 가장 처음 한 게 뭐냐면 사탄을 무너뜨렸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사탄을 무너뜨렸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 결박시켜야 돼요. 이거 안 한다? 곤란합니다. 예수님 하면 돼. 처음. 그러면 사탄이 도대체 뭐냐? 이게 어떤 존재냐? 이 존재가 사탄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계속 이거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불신앙을 계속 심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은 불신앙을 계속 심어요. 하나님 믿지 마. 왜 그렇게 합니까? 철저히 인간을 갖다가 멸망을 목적으로 마귀는 활동합니다. 마귀는 축복 아닙니다. 철저히 멸망시킵니다. 그 중간에는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을 망해라.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 마귀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었어요. 에덴의 축복 다 줬는데 축복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축복을 고통과 저주로 바꾼 게 뭐냐? 사탄입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게 사탄 역사하면 정말 문제 많이 발생합니다. 왜? 악령이 능력이 있으니까.
철저히 무너뜨리거든요. 마귀들은. 마귀는 뭐냐? 마귀 자체는 진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뭐냐? 한마디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 자체 마귀는. 진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놨어요. 마땅히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 안 믿겠다니까요. 못 믿게. 하나님 자리에 우상 갖다 놨습니다. 우상, 미신, 점술, 고사, 제사 한마디로 보니까 완전 귀신판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진리처럼 따라갑니다. 제사 지내야지 진리처럼 따라간다니까요. 종교 따라간다니까요. 왜? 진리처럼. 완전 당한 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사단은 다 바꿔놨습니다. 그 마귀는 철저히 인간을 갖다가 죄에 빠뜨립니다. 그게 사탄 역사하면 죄가 많아져요. 타락합니다. 죄 타락이 많아지고 범죄가 많아져요. 사건 많이 생깁니다. 재앙이 생깁니다. 살인합니다. 자살합니다. 전쟁, 테러, 흑암 역사입니다.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절정을 망하세요. 인간을 갖다가 다 중독에 빠뜨려버려요. 정신을 싹 빼버립니다. 페인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철저히 하는 마귀, 이렇게 한다 이 마귀는요. 그리고 마귀는 인간에게 거짓 확신을 심어요. 확신인데 거짓을 갖다 확신을 심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을 막 우상 숭배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사 지내고. 아니라고 해도 생명은 왜 확신, 거짓이라. 그러면서 인간을 생각을 다 병들게 만들어요. 생각과 지식을 다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것들로 꽉 쪄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생각 지식으로 쪄들어서 만든 게 뭐냐? 그게 이념입니다. 이념 사상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없는 쪽으로 막 쪄들어놨어요. 그러니 이거 잘못 이념 사람들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생각 다 망한단 말이에요. 이거 비참한 일이죠. 이렇게 인간은 철저히 무너뜨려요. 그 마지막 사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을 영원한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여기까지 갈 때까지 사탄은 발악하는 거죠. 계속.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무너뜨릴 수 있냐?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하냐 이거 진짜. 그 마귀는 영적 존재라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손을 못 씁니다 우리가. 보여야지 싸우든지 하지. 그 육으로는 절대로 이게 싸울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실력 사탄 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성공 안 무서워합니다. 권력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왕도 당하잖아요. 사울왕 보세요. 시달리잖아요. 절대로 의사 못 막습니다. 이 과학 못 막아요. 왜? 영의 세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사탄 꺾는 비밀을 성경만이 폭로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경 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예배 두려워한다니까. 폭로시키니까 막 사탄 폭로. 이런 얘기 어디서 합니까? 사탄이 했다고. 절대 말 안 하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교회를 핍박하고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드러내니까 마귀들을. 성경은 다 폭로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모든 원인자가 사탄이라고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마귀를 꺾는 뱀이죠. 뱀으로 속여왔죠. 창세기 3장에서. 뱀인 줄 알았더니 뱀이 아니야 보니까. 이게 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큰 용 옛뱀 사탄막이라고 실제를 밝혀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적사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뱀이 사탄의 인간을 속여 넘어뜨렸는데 뱀의 머리를 깬다고 나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제 사탄을 착살내는 거죠. 한마디로. 머리가 뭡니까? 급수 아닙니까? 뱀은 머리 때리면 죽어요. 저 어릴 때 취미생활 뱀 잡는 거 있어요. 왜 어릴 때 뭐 놀 게 없잖아요. 얼마나 뱀이 많습니까? 시골에 막 눈뜨는 하나 건너간 뱀 한두 마리 꼭 만나고 막 학교 가다 만나고 막 늘 아니 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뱀은 싫더라고 이게. 보면 죽여야 되고 이상하게. 그래서 했더니 근데요 머리 때려주고요. 꼬리 때리면 또 살아납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급수를 깨는 게 있다니까 이게. 알면 돼요. 그 사탄의 급수 고세를 박살내는 게 뭐냐? 그게 성경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알면 끝납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끝나고 이 싸움이 결국 여자의 스님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상한다 뜻이 뭐냐면 완전 짓밟아 은께서 가루로 만든단 말이에요. 완전 박살난 뜻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다 당했어요. 아담의 후손이 잡을 게 뭐냐? 여자 후손밖에 없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처녀가 난 아들이에요. 인간은 안 돼. 처녀가 난 아들, 여자의 후손. 이분이 깨는 거예요. 요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저를 알았어요. 다행이죠. 그렇게 쉽더라고. 왜냐면 알았으니까 이거 뭐 대가리 다 깨졌으니까. 거기 마귀한테 놀린다니까. 마귀야 너 알고 있어. 너 대가리 깨졌잖아. 그렇죠. 알았으니까 이제 뭐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분이 사탄을 멸한 거예요. 이분이 우리 죄를 해결한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입니다. 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분을 갖다가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을 잡아라.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세 가지 아닙니까? 길이란 길. 드디어 길. 하나님만한 길이 열린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죄를 해결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수만 사탄을 박살냈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래서 마귀 원수 이 사단 귀신들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집니다. 알면 끝나요. 이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 끝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기도와 상관없어요. 알면 끝납니다. 여러분 사기꾼 알면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알면 끝나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거.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사탄은 고백을 싫어하는데 같이 합시다.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멘. 그예요. 그 하나에 하나. 드디어 이분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왔어. 이분이 드디어. 그러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왔으니까. 사단은 뒤집어져. 왜냐하면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야 드디어 나타났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냥 예수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 부르면 종교적 예수라니까요. 뭐 예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나 예수 알아. 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알면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나 저기 가다가 나 금덩어리가 큰 거 봤거든. 저기 있더라. 그거 못 본 거예요. 봤으면 말하겠어요? 알까 봐 숨기고 하겠지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알면 그렇게 못 부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놀라운 일이 예수라니까요. 그냥 불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름이 예수일 뿐이지 그분의 뿌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사탄을 박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 내가 할 것 뭐냐? 똑같이 우리도 이거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사단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 어떻게 일이 되겠냐. 먼저 강한 자. 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강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질 뿐이지 다른 데는 너무 강한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쓰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라. 결박. 마귀는 안 죽어요. 죽으면 총선하면 되는데 안 죽는다니까 영이라. 결박은 뭐냐. 꽁꽁 묶고 힘 못 쓰게 하는 겁니다. 이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결박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 마가복음 16장 10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럼 예수님 이름 부를 때 그냥 예수 부르지 말고 이걸 생각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귀 안다니까요. 그냥 대충 부르는지 진짜 부른다. 마귀 안다니까 이게요. 저 무당직하니까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내 대충 하는지 안다니까. 알고 하니까 무당들 힘 못 쓰더라고요. 모르고 할 땐 내가 힘 못 썼고 알고 하니까 무당 힘 못 쓰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사탄을 결박시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뭡니까? 한말 도둑입니다. 다 뺏어갑니다. 열심히 살아도 다 뺏긴다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강도입니다. 집안 엉망만들 죽고 싸우고 분쟁하고 막 이게 뭡니까? 완전 사기꾼입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휘감을 들여야 돼요. 악령들. 이게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한다? 천만의 말씀. 돌아보세요. 남는 거 없다니까. 생고생만 하고 진짜 힘만 빠지고 왜?
마귀는 안 보일 뿐이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다 엉망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게 사탄 결박시켜야 돼요. 저 이거 깨닫고 나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거. 저 금산에 있을 때 1년 반 있을 때 이거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무당집 저가 돌았죠. 그러니까 흑암 꺾이더라고요. 대부도 와서 이거 했죠. 좀 없어졌잖아요. 많이 없어졌는데 여러분이 항상 먼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싸움은 육적 싸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특징이 뭐냐? 육적 싸움 아니에요. 사람과 많이 싸운다고. 왜? 영적 싸움 모르니까 사람과 싸운다니까. 여러분 사단과 싸우시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 가족과 싸우지 말고 사단과 싸우세요. 이걸 안 싸우면 자꾸 사람과 싸운다니까요. 엉뚱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가는 곳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미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냐? 흑암을 꺾었다. 이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럼 마귀가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합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세 가지로 속이고 있습니다. 잘 분별해 보세요. 안 속으려면 잘 보란 말입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첫 번째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뭐부터 사단이 딱 걸고 들어오냐면 우리 한번 사장을 한번 잠깐 봅니다. 자, 마귀가 처음으로 이제 그 배경을 좀 봅니다. 4장 1절 보면 1절, 2절 같이 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신 자자. 가장 배고픈 지금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자, 마귀가 하는 말이 3절 같이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왜?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그게 가장 먼저 시험이 뭐냐면 먹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창세 3년도 먹는 시험에서 선악과 먹지 마라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의식주 문제로 딱 걸고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들 그러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똑같아요. 하나는 떡밥. 떡밥에는 관심 없어요. 영이 죽으니까 떡밖에 몰라. 밥밖에 몰라. 의식주로 들어오잖아요. 그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어 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마귀는 끝없이 인간을 육신으로 만들어요. 늘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 입는 거 이거밖에 모르게 만들어요. 내가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으로 다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했어요. 사람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꼭 짐승 같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고 이거밖에 몰라. 저 말씀했잖아요. 누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아들들이 비석 만들잖아요. 아버지 생애를 보니까 비문 써있는데 뭘 쓸까 하다가 뭐라 했죠? 아버지 태어나고 나다. 뭐다 두 번째 먹다. 세 번째 싸다. 네 번째 죽다. 이게 아버지 비문이었어요. 좀 웃기죠? 나사 먹다 싸다 죽다. 안 웃겨요. 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나와서 먹고 싸고 죽어요. 더 많이 먹으려고 막 하는데 별거 없어요. 새끼밖에 못 먹더라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일생 동안 짐승같이 다 짐승처럼 고급 짐승이죠. 마귀는 영을 다 뱉고 육으로 살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죠? 자, 마귀 시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 답변을 살아야 돼.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 너무 사람 말에 너무 민감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걸로 살아라. 말씀이 뭡니까? 이거 영이죠.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지 육으로 살지 마라. 그럼 육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영의 삶은 육은 따라오게 됐다니까요. 이거. 영의 삶은 육은 다 회복되게 됐다니까요. 그니 육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도 죽고 다 죽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마귀는 다 속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돈이에요. 시키면 돈. 먹고 맞은 돈에 다 묶이게 한다니까요. 그 사람이 돈에 마음 뺏겨버리면요, 말씀 안 들읍니다. 굉장히 불쌍해요. 어떻게 보면 평생 돈 하다 돈하고 죽어요. 어떤 할머니가 몸이 아픈데 이제 병원 가는데 안 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 가시라고. 돈 없대. 돌아가셨어. 몸 끌어보니까 돈이 칭칭감겨 보면 엄청 돈이 많아. 그게 사람이요, 미르란 거예요. 잡히면.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환호할 것이 아니냐. 명예심이죠. 자, 두 번째 시험 봅니다. 자, 사탄이 지금 똑같아요. 마귀의 시험은 항상 비슷합니다. 자, 우리 한번 8절부터 8절 9절 봅니다. 마귀가 거기 말고 우리 5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환호할 거야. 이야, 전 대단하다. 자꾸 우리를 명예심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점을 답니다. 나중심으로 모든 폭은 나를 맞추도록 자꾸 내 인기, 나 알아주고 다 여기에 갈급해. 쉽게 말하면 사람이 늘 사람을 통해서 알아주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별 관심 받고 사람을 통해 내가 알아주고 높임 받고 좀 대단하다 하면 기분 좋고 이렇게 마귀는 절묘하게 모든 걸 나중심으로 사람을 통해서 인기 받기를 원하는 이런 거 다 만들어요. 다시 말해 나중심이죠. 철저히 나중심으로 어쨌든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우리 이름이 성경을 말하면 우리 이름은 명예 아닙니까? 명예심인데 이름이 사람을 통해 높아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름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사람을 통해 높아지면 사람이 싫어하면 끝이야. 그냥 인기 떨어지면 얘는 죽잖아요. 인기 떨어지면 왜? 그냥 뭐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을 통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높여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2장 2절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들 깨닫고 이야 이게 맞구나. 사람의 인정받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냥. 사람 안 미워 안 좋아 못할 거예요.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이름을 창대하이다. 이게 명예입니다. 진짜 명예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건요 안 무너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면서 내가 높아집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제껴놓고 사람의 반응이 있거든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야. 순간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지역의 대표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그 말 아닙니까? 모든 저주 재앙 떠나니까 이름이 살아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복음 깨닫고 나서 살더라고요. 그전은 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은 철저히 나중심. 이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지? 예수님은요. 마귀가 시험하니까 우리 한번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가 중심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명회복된다니까 진짜 신기합니다. 내가 중심되면 내 명은 실추된다니까 진짜. 내가 추락해버려요. 이 마귀는 거꾸로 해요. 항상 이렇게 거꾸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이제 더 무서운 시험이죠. 아예 믿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마지막 사탄의 마지막 시험인데, 자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천하 만국 다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나한테 절해. 하나님 하지 말고 나한테 절해. 그럼 천하 다 주겠다. 천하를. 자, 천하를 다 주겠다. 천하를 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성공을 약속해. 너 하나님만 믿지 마. 그럼 내가 성공 안 줄게. 이게 마귀 장난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마귀는 예배를 뺐습니다. 놀라워요. 예배만 뺐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육적인 걸 주면서 영적인 것을 자꾸 없애버려요.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 버리면 영이 죽습니다. 그때부터 소멸돼 버려요. 자꾸 힘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는 자꾸 예배를 뺏고 말씀 뺏고 자꾸 육으로 가도록. 성공해야지, 돈 벌어야지, 너 자꾸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마귀들이. 이게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고 육으로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씀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영을 말씀하세요.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 따라오는 거야. 마귀는 뭡니까? 영혼 필요 없어. 범사가 중요해. 육으로 자꾸 바꾸고 내게. 이렇게 사단은 절묘하게 다 뺏어버리게. 결국 나 중심, 돈,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아요. 항상 마귀는 동일합니다. 절묘하게 이게 속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제 사탄의 속임수를 예수님이 모든 걸 말씀으로 이겨 나가잖아요. 말씀 없으면 집니다. 내 생각 아무리 해봤자 인간 생각은 마귀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 되세요. 말씀의 사람 아니면요 못 이긴다니까. 맞는 말인데 늘 틀린 말 한다니까. 맞는 말에 늘 틀린 말이라니까. 신기하죠 이게. 왜? 영적인 모르니까.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보면은 아담,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우리는 아담 후손들입니다. 아담은 사탄에게 시험에 넘어져 버렸어요. 사탄은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를 물려줬습니다.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빠져버렸어. 어쩌면 억울한 일이지만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이 왔는데 다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열어놨습니다. 근본 달라요. 근본 뿌리가. 아담의 옷은 다 망했고 여자의 옷은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사탄을 꺾어버리잖아요. 왜? 원인자니까. 이 원수마귀부터 꺾어내잖아요. 이게 사탄은 이건 근본 저주의 근원자 사탄이기 때문에 이걸 박살내버려요. 사탄을 무너뜨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회복시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걸 회복시켜요. 그게 우리가 이제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제 축복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다 뺏겨 망가졌을 때 뭐가 뭔지 몰라 다. 축복을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말입니다. 회복자입니다.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 이 땅도 회복자입니다. 뭘 회복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원래 인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려 하나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을 말합니다. 빼앗긴 하나님 형상 회복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 창세기 1장 2장 7절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으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거든요. 영이 살아납니다. 늘 육만 살린 인간이 떡밖에 모르는 인간이 영이 살아납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영을 살려.
이것들 보면 우리에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거예요. 물론 영을 예수님 마지막 와서 성령 충만하라.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 에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짓밟혀서 완전 인간을 거지 만들어놨어요. 에덴 축복 나오잖아요. 강 근원, 세맥 거기 금과 순금과 베들레헴 호마노 있고 좋은 과일 있고 이 엄청 에덴을 다 짓밟혀서 가시나무 흙이 나와서 다 망해버렸잖아요. 인간이. 그게 에덴의 뭡니까? 빼앗긴 회복이고 봐, 회복. 이건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흑암의 나라 다 무너져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회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뭡니까? 이게 에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되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되면 악령이 물러가니까 회복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조 원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경은 다 통합니다. 모든 게 같이. 두 번째로 뭐냐면 능력 회복이에요. 능력 회복. 영적 무능했다 인간이. 영적으로. 육은 강한데 영은 무능해. 얼마나 육이 강하냐. 고집들이 세요. 고집이 세. 강해서 이거. 고집성이 약한 거거든. 왜? 약하니까 막 억지 부린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임재 말이에요. 그 자리, 보좌. 그 하늘 보좌에서 움직이는 게 뭐냐. 그게 천군 천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자, 오늘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4장 11절 보겠어요. 한번 4장 11절 같이 볼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왔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사를 하나님 보내십니다. 이 비밀이에요. 천사 보냅니다. 분명히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 기도를 받아 올립니다. 천사들이. 기도를 막연한 거 아니에요.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해 보기 뭐냐. 내 힘이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 자, 오늘 예수님 시험 받는데 영적 단어 나오잖아요. 4장 1절 잠깐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믿으러 광야로 갔다. 뭐가 나오죠? 성령 또 마귀 천사. 이 영적 비밀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실제로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성령. 237 빛이 많으니까 어둠이 떠나잖아요. 오늘 마귀 아니 마귀 시험, 마귀 사탄,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이 꺾어지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한 단어가 뭐냐? 그게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풀었을 뿐이 한 단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망가진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천사 움직입니다. 마귀 떠납니다. 성령 역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뒤에 깨닫고 이게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급하면 그리스도 부르면 돼요. 왜? 다 포함됐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때 여러분께서 천사가 움직이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적 성령의 역사고 막이 떠나가는 거라 이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사탄을 꺾잖아요. 결박하잖아요. 여러분 좀 아시고 한번 활용하실 바랍니다.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라 마라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흑암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도가 일합니다. 진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흑암 꺾는 거 어떻게 싸우겠어요? 육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한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왜? 육으로 하니까. 해봤자 육이 별거 없어요. 진짜는 기도 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고 성령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입니다. 말씀 성취되잖아요. 이 엄청난 그래서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저희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신앙 고백으로 기도로 늘 시작하게 주님 축원합니다. 아주 삶이 돼야 돼. 특별하게 삶이 돼서 늘 여러분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단의 권세를 단 한 번에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여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생업 현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